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또 제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전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믿음의 장사되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모든 분들에게 인사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가 대제사장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한 설교의 첫 부분입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했던 스데반은 극한의 위협과 긴장에 감도는 순간에도 흔들림 없이 이스라엘 역사를 꿰뚫어 보며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과 신실하심을 증언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지난 사건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역사 속에서 언제나 일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수없이 하나님께 등을 돌렸던 인간의 완고함과 죄를 함께 지적하며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과 영적 부르심이 무엇인지 굳게 묻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시대 역시 스데반 당시만큼이나 복잡하고 영적으로 혼란한 흐름 속에 놓여 있습니다. 빠르게 변해가는 사회 속에서 한국교회도 자기 정체성에 대한 고민과 위기를 마주하고 많은 성도들이 삶의 방향을 잃은 듯한 막연함과 영적 갈증에 시달리곤 하지요. 때로는 거센 파도와 폭풍 속에서 작은 배를 타고 가는 느낌마저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은 스데반이 했던 것처럼 역사 속에서 선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흔적과 손길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에서 요셉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조상들이 걸었던 길을 하나하나 따라가 보렵니다. 그들의 인생과 여정, 선택 속에 새겨진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약속을 지키고 목적을 이루시는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발견하는 시간이 됩니다. 더 나아가 과거의 일을 단순히 되새기는 데서 멈추지 않고 바로 이 위대한 역사를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시대에 받은 영적 소명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찾고자 합니다. 혼돈의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가 여전히 살아 움직임을 믿으며 그 부르심에 담대하게 응답하도록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확실한 미래를 향해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마음 모아 소망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혜와 그 부르심의 본질 그리고 그 부르심을 향한 아브라함의 최초 반응을 통해 저와 여러분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게 됩니다. 바로 이 점에서 저와 여러분은 큰 위로를 얻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 신앙 여정의 시작도 저와 여러분 쪽에서 뭔가 준비되어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시고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시며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길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우상의 땅, 어두운 현실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각자의 현실, 각자의 약함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손길이 먼저 닿았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택함받고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 이것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첫 증거라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이 명령은 단순한 이주를 넘어서 아브라함의 삶 전체를 흔드는 깊은 영적 부르심이었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고향과 친척은 한 사람의 정체성이자 안전 그리고 생존 그 자체였습니다. 고향은 삶의 근거지였고 친척은 울타리이자 미래를 보장해주는 존재였습니다. 이런 곳을 떠난다는 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앞이 보이지 않는 불안과 위험 속으로 한 걸음 내딛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익숙한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극단적인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마치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안정된 직장과 편안한 가정을 뒤로한 채 아무런 보장 없는 미지의 길로 떠나라는 요청을 듣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인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내게 보일 땅이란 말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판단으로 길을 선택할 수 없었음을 보여줍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한 채 발걸음을 옮긴 셈입니다. 인간적인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르심이었고 아브라함은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맡겨야 했습니다. 단순한 순종을 넘어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온전한 믿음과 의존이 요구되는 여정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약속의 땅으로 이동했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서 32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란에 머뭅니다. 완전한 순종이었던 것만은 아니었던 셈입니다. 실제로 그는 고향 우르를 떠났지만 친척과 아버지 집을 바로 떠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오롯이 홀로 떠나라는 것이었으나 아브라함도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주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책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세상을 떠난 후에야 아브라함은 비로소 약속의 땅을 향해 온전히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인내심 깊고 변함없는지 드러납니다. 저와 여러분의 순종이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결코 놓지 않으시고 끝내 자신의 완전한 계획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세상의 이치와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과 결단 그리고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역시 다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주권적 부르심에만 시선을 고정하고 순종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강요하는 성장과 성공의 틀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영적 본질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향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각자의 영적 갈대아 우르를 떠나 새로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매일 새롭게 마음에 새기고 저와 여러분 삶과 교회가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게 늘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영적 도전 앞에서 아브라함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을 붙잡고 이 시대에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던 영광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여전히 다가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주권적인 부르심 앞에 저와 여러분 삶 전체를 맡기고 온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걸어간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여정이 됩니다. 다시 사도행전 7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긴 시간 동안 깊은 기다림의 시기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다고 해서 당장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약속과는 정반대의 현실을 마주하며 낯선 땅에서 떠돌아야 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인내와 믿음을 지키면서 여러 차례 시험을 겪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도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진 않으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지만 당장 변화가 눈에 띄지 않거나 오히려 상황이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 답답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방황하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기다림의 시간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늘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오히려 약속과는
반대되는 상황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의 언약을 변함없이 이어가셨습니다. 그 언약의 중심에는 자손과 할례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100세 이상을 얻기까지 무려 25년 동안이나 자녀 없이 지냈습니다. 아내 사라 역시 이미 나이가 많아 자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꿈도 꿀 수 없을 만큼 불가능해 보였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저와 여러분의 조건이나 상황을 넘어섭니다. 오히려 불가능해 보일 때 그분의 신실하심이 더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결국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100살의 아브라함과 90살의 사라에게 이삭을 허락하시며 자신이 얼마나 신실한 분인지 직접 증명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고 이삭을 얻기까지 25년,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보내야 했던 수십 년의 시간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때때로 저와 여러분의 시간표와는 다른 시기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조급한 마음과 눈앞의 상황에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크고 영원한 계획을 신뢰하며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때로 약속이 더디게 느껴져 불평하거나 낙심할 수도 있지만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더욱 단련시키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모든 성도 여러분, 비록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언제나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갑시다. 약속이 지금 당장 눈앞에 없어도 현실이 불안하고 혼란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저와 여러분도 이 불확실한 길 위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스데반 집사님의 증언을 따라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으로 이어진 언약의 여정을 지나 요셉의 이야기에 다가가 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시작한 발걸음과 이삭의 순종, 야곱의 긴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과 앞서 준비하시는 은혜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인간의 깊은 죄와 연약함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서 어떻게 힘을 잃고 오히려 그분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가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스데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의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요셉의 이야기는 이렇게 비극적으로 시작됩니다. 요셉은 꿈을 꾸는 소년이었지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를 하나님께 특별한 계시를 받았던 그는 그로 인해 형들의 깊은 시기와 질투를 사게 됩니다. 창세기 37장을 보면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다 못해 결국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엔 은 20냥을 받고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립니다. 자신의 동생을 시기와 미움 때문에 아무 미련 없이 노예로 팔아버린 이 일은 단순한 형제 간의 싸움이 아니라 언약의 백성 안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죄악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크게 번성할 것이라고 하신 약속이 이 사건에서 어긋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즉 다음 세대의 언약을 이어갈 중요한 인물이었던 요셉이 이방나라 애굽으로 끌려가 버렸으니 인간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약속마저 막혀버린 듯합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살아가면서 인간의 탐욕과 시기,
분열 그리고 그로 인한 상처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는 것 아닌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는 넓은 사회 안에서 겪는 불의와 고통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지 깊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구와 함께 계셨다고 말이지요. 이어지는 말씀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인간의 죄가 깊어지던 그 순간 하나님은 오히려 그 자리에서 요셉과 함께 일하십니다. 사도행전 7장 10절에서 14절을 보면 여기서 핵심은 거듭 강조되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반려가 노예가 되고 보디발 집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그 모든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환난 가운데 요셉에게 은총과 지혜를 주셨고 그 은사를 통해 왕 앞에서 꿈을 해석하는 중요한 자리에 서게 만드셨습니다. 결국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상상할 수 없던 반전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악한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더 크고 선한 계획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죄와 실수마저 그분은 구원의 도구로 바꾸십니다. 요셉의 형들은 분명 그를 망하게 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일을 통해 이스라엘 가족을 살리시고 큰 민족을 이루는 기초를 닦으셨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이 고백한 말씀,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라니. 아멘. 이 말씀은 죄악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인간의 한계와 죄악을 뛰어넘어 결국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날 대한민국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우리나라는 긴 세월 동안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어왔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아픔, 6.25 전쟁이라는 민족적 비극, 이데올로기로 인한 분열, 또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갈등과 희생들, 때때로 절망의 그늘이 저와 여러분의 땅을 덮기도 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마저 흔들리는 위기 앞에 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나온 역사를 찬찬히 돌아보면 역설적이게도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잿더미 속에서 다시 일어난 민족의 힘, 세계적으로도 드문 경제적 성장과 민주주의의 발전은 저와 여러분이 이룬 것만은 아닙니다. 전쟁의 한가운데서도 복음이 전해지고 나라를 잃은 백성들이 간절히 기도했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구를 공산군의 침공에서 지켜주셨던 역사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이 겪은 고난과 실패를 통해 더 견고한 신앙을 만들고 놀라운 회복과 부흥을 선사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께 전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주변에도 여전히 아픔과 고통, 갈등이 가득하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역사를 통해 특히 스데반의 증언으로 전해진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인간의 죄악이나 세상의 어려움에 의해 그 뜻이 좌절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절망 속에 희망의 씨앗을 심으시는 분입니다. 요셉에게 형통이 단순히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의미하지 않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형통도 성공과 번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섭리에 감사함을 느끼고 그 섭리에 감사함을 느끼는 마음이 바로 형통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주권적 섭리를 바라보며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붙들고 용기 내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듣고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6절을 통해 스데반 집사님의 깊은 설교 안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교회는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부르심을 더욱 선명히 붙들어야 합니다. 스데반이 죽음이 코앞에 닥친 그 순간에도 역사의 진리를 두려움 없이 선포했던 저와 여러분 역시 진리에서 타협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어둠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이들에게 영원한 소망을 보여줘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고 요셉처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견딜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손으로 채워집니다. 이 설교를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붙들고 자신의 삶터에서 영적 리더십을 세우며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참된 언약 백성으로 당당히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신뢰하고 부르심에 순종하는 이들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실패와 약함조차도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 돌아올 수 있음을 믿으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에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통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묵상할 수 있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갈대아 우리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고 요셉이 겪은 고난을 통해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오늘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사회가 빠르게 변하는 가운데 종종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낙심하거나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길을 잃을 때도 많습니다. 저희의 부족한 믿음과 연약함 그리고 인간적인 실수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했던 일들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모든 일을 선하게 이끄시는 주님의 주권을 신뢰하오니 저희가 품은 두려움과 염려를 주님께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드러내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